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누구로부터 세워졌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어졌고 그 땅 위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 만들어 세우시고 그가 독초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돕는 배필로 여인인 하와를 허락하셨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했던 마음이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여인에게 온전히 올인이 되어진 가운데 그 여인이 이끄는 대로 길짐 승인 뱀에게 속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허락하셨던 삶의 터전을 죄악의 자리로 전락시켜버렸고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쫓겨나 죄에 대한 보응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죠. 첫사람 아담의 죄악성을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되지만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악성을 갖고 태어나 사람들이 갖고 뭐 아기가 응애에 태어나면 천사 같다 너무 예쁘다 아우 죄도 없을 거야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DNA 속에는 악성이 묻어나와요.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첫사람 아담의 그 죄악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갖고 태어난 자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면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범사의 시간들과 맞서 있는 세상 속에서 첫사람 아담의 악성을 버려감으로 완전히 잘라내 버림으로 완전히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쳐내므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던 에덴을 지켜가는 곧 예수 그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서 또 회개 신앙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신약성경 3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연결된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독한 15, 16절의 말씀의 결론으로 17절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초소 그 세계를 소유하기 위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에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왔을 때 이거 한번 먹어봐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과하고 구별하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죽는다 하신 것을 생각했더라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그죠?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육신의 그 땅덩어리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함께 죄를 지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신경을 쓰라고 믿음 생활 게을리하지 않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15, 16 요한일서 2장 15, 16 그리고 17절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자기 뜻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며 가는 그런 죄 안의 속성을 육신의 정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수군거림 이런 등등의 것들이 사람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악성들이다. 이러한 악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면은 그냥 안 보면은 괜찮은데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게 되면은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견물생심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동요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는 죄의 속성이 안목의 정욕이다. 또 이 안목의 정욕이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욕을 하지 않던 애가 욕을 잘하는 친구를 만났어.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해요, 안 해요? 욕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악도 있지만 밖으로부터 터득되어지는 죄도 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다. 난폭한 아이가 곁에 있고 자주 만나게 되면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또 폭력을 모르던 청소년들이 폭력 영화를 보거나 그것을 모방하여서 범죄를 저질렀대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접에 의하여서 행하여지는 그리고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혹시라도 우리는 세상을 본받거나 거칠에 치중한 그럴듯한 흉내를 내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 자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였는데 믿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의 만족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어떤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자랑거리가 없어요. 오직 육신의 것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생의 자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랑거리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거리가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이끌림 받는 인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짓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들의 수법,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자 원하여서 그것을 멋으로 삼고자 원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지 말자. 제가 며칠 전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 뭘 봤냐면은 그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무서운 짐승이에요. 사자한테도 막 대들어요. 하이에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짐승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걸 봤냐면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는데 짐승들이 새끼를 한 마리만 낳습니까? 여러 마리 낳잖아요. 첫째가 나와요. 첫째가 나오고 엄마가 다 핥아서 닦아놔요. 그 뒤에 둘째가 나왔어요. 둘째가 나왔는데요. 털이 마르기도 전에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눈도 안 뜬 새끼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셋째가 나오니까 둘이 싸우던 그 조그만 애기 하이에나들이 눈이 빛이 나. 셋째를 향하여서 둘이 공격을 한 거예요. 막 진이기고 막 죽여야 된다는 생각. 저거를 죽여야 저의 몫이 누구의 것이 된다? 자기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셋째를 향하더니 사정없이 기어가서 셋째를 물어뜯고 누르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엄마 젖을 못 먹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못 먹도록. 그 엄마 그 초유를 빨아야 면역이 생기고 건강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젖을 못 빠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부가, 형제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정말 스스럼 없이 해야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이에나의 그 습성이 정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뜩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셔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내 어떤 욕심을 위하여서, 취하기 위하여서 상대를 죽이고 빼앗으면서 아프게 하면서 괴롭히면서 사기치면서 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놓쳐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만 되면 하나님은 머리로 세워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머리로 세워주고 어디를 가든지 자랑거리가 되게 하셔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인정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 서론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신비에 새긴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응?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요, 그 생명 같은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던져주었다는 그 능력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거심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곧 언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고 하십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아무나에게 임하신다고요? 축복은 아무나 받나 그 축복 아무나 못 받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응?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아무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첫째는 우리가 생육이 되어야 된다. 생육이 되어야 된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 기를 육으로 낳아서 기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육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말씀의 생육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워진 우리 각자들은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로 무엇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악성들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정화시켜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생육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말씀에 생육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각자들이 말씀의 생육 속에 있어야 하고 그저 생육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에 가기를 부탁하고 계셔요. 번성. 번성이라는 단어는 많을 번의 다물성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씨 하나가 심겨지면 한 개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씨 하나가 심겨지면은 뭐 작게는 30배, 60배, 100배 더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말씀의 양육으로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밭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한 움직임이 곧 순종의 삶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 있는 순종의 삶이 믿음의 풍요로움 속에서 행하여질 때에 비로소 풍족히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사나 능력이나 아니면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평안의 복을 누려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여 갈 때 그 번성의 복을 누려가게 된다고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땅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귀로만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득할 때에 그 말씀을 흡수하고자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곧 마음밭이 되는 땅에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그리고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으로 생육이 되어지고 번성하여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충만함이 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우리 온 몸과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온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땅을 정복해야 된다.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말씀에 완전하게 확실하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했던 몸과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복이 되어질 때 은혜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삶의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먹거리, 지배거리가 되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들어봐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기 위한 믿음의 삶으로 바다의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나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 살 수 있나요?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성령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 물고기라 할지라도 바닷속의 세상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냥 큰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작은 고기는 또 작은 고기를,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 또 독한 것들, 조그만 것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물어뜯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라 할지라도 종류별로 무리를 지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인도자의 지배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도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움직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바다의 물고기,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을 나는 새의 습성. 하늘을 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의 습성은 새가 높이 날면 날수록 뭐가 보여요? 먹잇감이 보여요. 자세히. 새의 눈은요 밝아요. 멀리 움직이는 먹잇감을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날아가서 앉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새에게 우리가 보면은 새가 그냥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새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공기와 어떤 바람이 없다면 날 수 있을까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게 돼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에게 고립된다. 자기 자만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 날아가서 다른 세상의 것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러한 것도 맛보고 저러한 것도 맛보고 하나님의 세계도 바라보면서 천국과 지옥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새가 아무리 날고 싶어도 공기와 바람이 없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여서 노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리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 육신의 걸음걸이는 육신의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는 뭘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육신적으로 땅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습기진 땅에 가면은 개미도 있고 거미도 있고 벌레, 온갖 벌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쥐도 있고 이 시간에는 땅을 우리의 몸과 마음 밭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영적인 생물들, 영적인 악성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꿈틀거리는 악성들, 안목의 정욕에서 꿈틀거리는 악성들, 이생의 자랑거리로 열등감에 쌓여가게 하는 자존심들을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은 자들에게 복의 복을 플러스 알파로 채워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의 세계를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성에 박혀있는 틀을 깨고 나와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모든 생물 만약에 어미가 임신을 했어요. 10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생명이 참지 못하고 한 5개월 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잖아요. 만삭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만삭이 되었는데도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은 알에서 깨든지 몸에서 나오든지 합니다. 자, 새들이 알에서 때가 되어서 나오게 될 때 스스로 그 알집을 누가 깨고 나옵니까? 그 알 속에 있는 새끼 새가 연약한 부리로 알 껍데기를 쪼아서 부수고 나와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죄악의 그 주머니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깨고 나오고자 하는 그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은 도우심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에서 깨어나왔을 때 그 어린 새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완전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으며 나를 벗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오게 되면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비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누가 체험해요? 성령의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어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양육하심이 우리의 번성을 위함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리 말로만 듣고 그 귀로 들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확신이 오겠어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 선물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이 구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우리 자신들의 착각된 알 속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이며, 노력하는 자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이며,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이며,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이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잡다한 악성들을 말씀의 다스림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목사들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자리에 거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먹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명령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은 뭐냐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또 나 자신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감으로 정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말씀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이 정복을 당하여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